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제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영상을 보면서 드린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도 될까요? 이미 예전에 대형 교회에서 성도가 많아서 예배당 본당에 사람이 다 차면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교회 공간에 있지만 직접 설교자를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영상 예배이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로는 모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는 여러 개의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여름 휴가 기간에 서울의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 모 교회는 교육자 학예 휴가를 주일을 포함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의 예배를 경험하게 합니다. 좋은 것은 배울 수도 있고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휴가 기간에 일부러 서울에 가서 주일날 아침 1부부터 3개의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하루에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하루에 3번 그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보는 게 새로운 경험이고 배울 것도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은 예은이가 초등학생, 창영이가 유치부 때였으니까 같이 다니면서 예배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이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그 지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찬양팀도 너무 잘하고 각종 악기 반주에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딱 되니까 갑자기 빔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더니 영상을 비춰줍니다. 목사님 설교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교회는 본 교회와 여러 지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설교 이전까지 찬양과 기도는 각 지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되,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분신술을 써서 모든 지교회에서 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밖에 설교를 못 하시니까 나머지 교회에는 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설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영상을 보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게 나으니까. 다소 지교회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동하는 것은 서울 안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날 어느 지교회에서 설교하는지를 성도들은 전혀 모릅니다. 비밀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설교 시간이 되어봐야 목사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지 영상을 드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이것은 아닌데, 아무리 지교회라고 해도 그렇지 극장도 아니고, 이게 지교회라면 이게 교회인지 지점인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천지는 지파별로 예배, 그들의 용어로 예배죠. 그들이 드리는 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파별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전에는 각 지역의 지파장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파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리와 자꾸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장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이만희 설교 영상을 계속 틀어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과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현대는 영상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 오지 못했습니다. 직접 교회에 나와서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고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직접 만나는 대면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교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강하게 채찍질 하셨습니다. 영상 예배, 나아가 영상 목회, 스마트 목회, 이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뒤처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선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에서 모든 지파에 이만희 설교 영상을 틀어주는 것이 영상 예배인지, 아니면 서울의 유명한 교회처럼 지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설교 영상을 틀어주는 것이 영상 예배인지, 큰 교회에서 본당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게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영상 예배인지, 영상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성도가 많아지면 일부는 3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성도들이 늘 3층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예배 후에 교제도 함께 할 수 있고 성도로서의 봉사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떤 성도인지도 서로 잘 모르고 단지 예배만 드리러 왔는데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항상 그렇다면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그 교회의 지체로서 분명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예배와 함께 친교, 교제, 전도, 교육, 봉사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교회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예배 드리는 자는 교제, 전도, 교육, 봉사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상 예배는 예배의 한 방법으로서 용인됩니다. 그럼 예배를 지교회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소정교회 예배를, 또는 설교를 해운대 소정교회, 또 김해에 있는 김해 소정교회에서 영상으로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상영소, 예배 영화관, 예배 극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되지 같이 모여서 예배를 시청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교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이죠. 지역별로 있는 지파장은 언제든지 인사교체시킬 수 있는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부산에는 신천지가 야고보 지파와 안드레 지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안드레 지파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경질되었죠. 왜냐하면 이만희의 사후, 이만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소위 잘렸습니다. 지파장은 이만희가 죽은 이유를 준비하고 있는데, 신천지 교인은 아직도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천지인들이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신천지 지파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상을 틀어주고 보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 모여서 그래도 친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요, 교회가 아무리 모여서 친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전도해도 교회에서 직접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모여서 직접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당에서 모든 예배가 직접 이루어져야 교회입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일시적으로 안 계시거나 타 지역이나 외국에 계신 목사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거나 특별 모임을 영상을 틀어서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는 교회당에서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인터넷만으로 온라인만으로 예배나 교회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대면하면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당 본당이 다 차서 교육관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관도 다 차서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당 공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예배당을 사용 못하니까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성도들이 항상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전도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분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상 예배입니다. 모여서 친교를 해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친교를 합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니 영상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교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장이나 직장 일로 주일 예배에 빠진 분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에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적이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전의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회를 영상으로 송출하게 되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시는 분도 또 사시는 분들도 우리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득이한 개인 일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소식을 듣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직접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다음에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해도, 서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생소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함께 해왔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성도로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영상으로 교제하면,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면 사실 거리의 장벽은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목회 방식, 성도의 개념, 교회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지금의 터키 지역, 빨간 부분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지중해고
오른쪽이 터키고 왼쪽이 그리스이죠. 거기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느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편지의 끝부분이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그들의 활동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칭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호,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리니 8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기고가 골로새서 즉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두기고가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노예인데 자기 마음대로 주인 허락도 없이 빌레몬에게 도망 나왔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네시모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너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를 배려해달라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갑니다. 가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럼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사실상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맨 처음을 보면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칭하는 훌륭한 사역자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지도자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입니다. 특별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역했습니다.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잘 자라고 있다. 믿음에 견고히 서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착 종교, 헬라 문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지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성도들과 대면할 수 없었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 자기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식이 오고 가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편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교육하는 것이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예배가 영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영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편지를 썼고 사람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SNS로 가능합니다. 카톡, 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영상, 네이버 밴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는 거리와 관계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난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SNS를 통해서 문안과 위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때의 그 효과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절대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영상 예배, 영상 목회, 스마트 목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일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면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다른 교회 영상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시게 되면 몸도 마음도 교회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면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더 예배에 빠지게 되고 교회에서 더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시면 녹화된 영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표식, 영상 예배에 참여한 후에 댓글 다는 것. 이것이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서로가 영상으로 SNS로 친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다양한 방법으로 문안하고 위로하십시오. 문안하고 위로하는 것이 평소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면할 때 서로 아무런 장벽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장벽이 생기기 시작하면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됩니다. 매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실 수도 있고 직장 문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게 될 때에 서로가 문안하고 위로하면 언제 교회에 나오더라도 서먹서먹하지 않는 참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문안하고 위로하고 교우를 방문하고 이러한 영상시대의 신방, 교우 방문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대면 신방 그리고 대면 교우 방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지금 단기간의 시대에는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 혼자 담당하기가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시간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차 한잔 함께 하자는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식사 한번 목사님 하십시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일들이 이렇게 숨가쁘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 대기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순번을 기다리셔야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한호 목사님이 오시고 상근 또 교역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하시니까 일이 훨씬 더 분담이 될 것이고 협력해서 앞으로 더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문안하고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장용비 목사님도 계시고 한은경 목사님도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장로님과 교구장, 구역장, 권사님들도 더 열심히 문안하고 위로하시고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문안하고 위로하실 때에 이 영상 예배의 힘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